할렐루야.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가을 하늘이 높아져만 가고 너무 가을 하늘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필립 안 씨가 한국에 방문해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필립 안 씨가 쓴 책들은 다 읽다 보니까 그 강연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관심 있게 제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굉장히 공감을 일으키는 부분이 이 필립 안 씨가 한국교회 위기는 예수가 있어야 할 왕의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있고,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향하였듯이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해야지만이 한국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가슴속에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립 안 씨의 진단에 공감하면서 우리 한신교회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말 우리 한신교회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야 되는데 혹시 나 같은 목사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 한신교회가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런 교회인지를 정말 제 자신이 진단하며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들의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떠오르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고 얼마나 달라졌어?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에 답변해야지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는 교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그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 믿은 후의 모습이 에베소에 자연스럽게 비교되어서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을 신랄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자, 봐보십시오. 예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오늘 12절 말씀에 언능 보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정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위인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약속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외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처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날 때도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약속의 언약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에 어떤 상관이 있느냐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한 주간 동안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하면은 그건 아직 외인,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과 어떤 부딪힘이 일어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는지 여기에 대한 만남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으로서 오늘도 이 교회 예배당 뜰을 밟고 있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들의 삶에 달라진 첫 번째 모습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매일매일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가 결정난다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들의 삶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은 소망이 있대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소망이 전혀 없답니다.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이방인 너희들 율법을 모르지 않니?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하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지 차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로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걸로 경계선을 삼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소망의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요. 사실 교회 다니기는 유치원부터 다녔습니다. 교인이었죠. 교인. 그냥 교회에 놀러 다니는 교인이었죠. 유치원 때부터는. 그러나 고3 때 내 인생을 바꿀 만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것이죠. 그 후에 내 인생이 내 삶이 달라진 것이죠. 사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저는 왜 이렇게 인생에 소망이 없었는지 너무너무 내 인생이 허무주의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소설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달프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고 외롭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 참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인생이 고달프지 않는 인생은 없고 외롭지 않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느냐? 구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인생의 고달픔과 인생의 외로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저의 인생 고달프지 않을 거다, 외롭지 않을 거다, 장담 못해요. 앞으로 저의 인생 더 고달플 수 있고 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소망이 있기에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떤 고달픔, 어떤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이 예수님의 구원의 소망이 그 고달픔과 그 외로움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겠죠.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이건 참 중요한 문제죠. 필립 씨가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앉아야 할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모든 결정권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였다, 이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했다면 예수님이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결정에 따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삶이 됨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앉아 있느냐의 모습은 모든 결정을 누구에 의해서 내려지냐 이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모든 결정을 내리면서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있다? 이건 아니라니까요. 모든 결정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내리고 있다면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자정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인들은 많다니까요. 그러나 인생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대충 드려요. 오늘같이 바자에 있는 날은 예배가 더 산만해요. 필립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배는 취미생활이 아니고 여가생활이 아니고 예배는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배의 심각성을 회복해라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심각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각할 때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자세는 심각합니까? 이 우리들의 예배드리는 자세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풍 왔습니까? 우리가 취미생활으로 왔습니까? 우리가 여가생활으로 왔습니까? 이처럼 현대교회 예배가 가벼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시 한번 예전에 그런 어떤 무게, 심각함, 엄숙함을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도 인위적으로보다는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인으로 살지만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이 자정하셔서 모든 결정권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너무 교인들이 가볍게 신앙생활하고 가볍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진정,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소망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차정하셔서 예수님 밖에 있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지, 이래야지만이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혹시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그 길을 안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네.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네. 이렇게 판단만 하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영혼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의 길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누구의 피로 가까워진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로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죄인된 우리들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조건이 되지 않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피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바로 용서와 화목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봐야죠. 우리도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교인들의 만남이 정말 세상적인 만남이 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 세상적인 만남이라고 제가 말하냐면, 지역이나 나이나 출신이나 무슨 학력이나 무슨 취미로 교인들이 만났습니까? 얼마 만나다가 좀 마음만 안 맞으면 팩 돌아서고 담을 쌓고 교인들끼리 이야기도 안 하고 다니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없고 저 다른 교회는 있대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 바로 옆에 교회가 있대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 세상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만남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만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야기는 뭡니까? 내 옆 사람과 만남이, 그 사람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허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만남이 된다면 거기는 뭐가 흐른다는 거예요? 용서와 화목이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의 교회들이 갈라지고, 왜 이 땅의 교회들이, 교단들이, 교파들이 무지기숙으로 나눠지고 쪼개지고 분열의 분열을 거듭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라면 분명히 그 안에는 뭐가 빠진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것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라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라면 부부 사이, 자녀 사이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가까움이 되어서 용서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부부 사이, 자녀 사이, 이것이 진짜 예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인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만남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다가 마음 상하면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가까워질 수 있는 것도 용서와 화목이 흐르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것이고, 부부와 모든 어떤 우리들의 만남 속에 진정한 만남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래서 그걸로 가까워지는, 그래서 용서와 화목이 있는 그 만남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만남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원수된 둘은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 사이가 될 수 있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허물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해 봐야죠. 도대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다면 뭐라는 것이냐? 우리들이 이걸 성경 구조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성경 구조가 아니라 성경 구조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고 뜰 중에도 이방인 뜰이 있고, 근데 이방인들은 성소까지 못 들어가고 이방인 뜰까지만 들어가도록 성전 난간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구조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흐름에 따라, 이 본문의 흐름에 따라 중간에 막힌다면 뭡니까? 15절에 정확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중간에 막힌 담은 바로 율법을 폐하는 것, 이 중간에 막힌 담은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의 틀이 너무 강했어요. 자기 행위의 틀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담을 쌓고 이방인들을 원수처럼,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을 적대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율법을 폐해야지만이, 유대인들의 자기의 틀을 깨트려야 되만이, 유대인들의 자기의 행위를 무너뜨려야지만이 화평을 이루고 새 사람을 이룰 수 있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을 계속 한번 봐볼까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도 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죠. 자기 기준, 자기 틀에서 벗어나면 뭡니까? 중간에 담 쳐버립니다. 그 사람 배척합니다. 그 사람 멀리합니다. 중간에 담 쌓아버려요. 자기 기준이 강하고 자기 틀이 강한 사람은 그 자기의 어떤 방식에서 벗어나면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 내가 저 사람 안 보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담을 쌓아버립니다. 멀리 해버립니다. 그러나 봐보십시오. 오늘 15절에 이 율법을 폐하듯이 자기 기준, 자기 틀을 폐하고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의 삶을 살려면 새 사람을 지어. 15절에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내 기존의 틀, 내 기존의 방식, 내 기존의 삶이 완전히 폐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만나야지만이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무지 사랑했습니다. 몇 번 프로포즈를 했지만 딱지를 맞았어요. 사람이 오기가 발동하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태자를 낳아. 그러면서 끝까지 돌진해가지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게 웬걸? 너무 양쪽 가정에서 자란 차이가 서로를 힘들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 동네는 남자가 부엌 문턱을 못 넘게 했습니다. 부엌 문턱을 넘으려면 야 너만 너 못 떨어져! 들어오지 마! 그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 친정을 보니까 이 아버지가 다 하는 거예요. 알아서 들으세요. 우리 이 장인어른이 다 하는 거예요. 뭐 설거지도 다 하고 뭐 애들 잘 때 이부자리도 다 깔아주고 세상에 그런 가정이 어디가 있어요. 야, 그래서 나는 마누라를 잘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장인어른을 잘못 만났다.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아무리 잘해도 생색이 안 나요. 우리 아버지는 더 잘해줬대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자라온 환경 차이가 서로에게
담을 세워요. 담을. 중간에 막힌 담을 세워요. 이유 뭡니까? 이전에 자라왔던 환경을 깨트리고 내가 집사람과 어떻게 만나야 돼요? 새 사람으로 만나야 돼요. 내가 과거의 방식, 과거의 틀로 우리 집사람을 만났다간 중간에 담이 생기고 이게 배쳐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누릴 수 있어요?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오늘 가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좋아서 사는 건 아니래. 근데 그래도 조금씩 변화된대요. 새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된대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하고 관계도 똑같습니다. 이건 성도 간의 만남도 똑같습니다. 내 기존의 방식, 내 기존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 못 만나요. 과거의 것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람 만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40이 되어서 만나고 50이 되어서 만나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집사람을 30이 되기 전에 만나도 서로의 자라오는 환경이 달라서 중간에 담이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50이 되어서 60이 되어서 서로 만나면 그 벽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틀을 버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뭡니까?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사람들을 만날 때만이 그 만남이 화평의 만남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어요? 17절에 보면 평안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자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어떻게 이루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평안을 이루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 14절과 16절을 연결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14절에는 뭡니까? 육체로 허시고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상대방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오늘 16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십자가에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소멸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도 화평을 이루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을 때 십자가에서 소멸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멸의 뜻 잘 알잖아요. 사라져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소멸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 죄악이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죄악이 소멸되지 않았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오늘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단연코 말하건대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소멸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소멸하는 능력이 우리의 죄악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상처, 우리의 미움, 우리의 분노, 우리의 모든 증오, 이것도 바로 십자가의 소멸하는 능력으로 사라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소멸하는 능력으로 미움, 증오, 분노, 상처가 소멸되어야지만이 이웃과도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십자가의 소멸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노, 상처, 미움도 소멸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쌓여간다. 분노가 쌓여가고 미움이 쌓여가고, 이건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의 결론이 바로 이 십자가가 소멸하는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불리한 것만 소멸시켜주고 다른 것들은 소멸시켜주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소멸하는 능력입니까?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움도 갈등도 증오도 분노도 이 십자가의 소멸하는 능력으로 해결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쌓였던 미움, 증오, 분노, 죄악,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멸되어서 이제는 새롭게 되어서 이 성전을 떠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